수요예배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한 번씩 보면 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좀 미련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이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합니다. 한 30분 정도 더 힘있게 우리 찬양하죠. 그 전부터 이미 우리 찬양팀들이 6시 20분에 나와서 그때부터 찬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습할 때는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연습할 때만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우리 본 찬양할 때는 목이 다 새가지고요. 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데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1순위가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신학적으로 어떤 성경에 깊게 우리 파고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걸 살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와 데살로니가 전서. 자, 서론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인생의 무게중심이 틀린 곳에 무게중심이 딱 있으면 헛다리 짚는다고. 실컷 내가 돈 다 벌어놓고 성공 다 해놓고 나중에는 헛다리 짚어요.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헛다리 짚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서론 쪽으로 가가지고요. 서론. 의식주 중심, 돈, 물질, 쾌락, 육신적인 거 그것 따라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헛다리 짚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인생의 무게중심, 여러분의 전부 다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오뚜기 신앙을 딱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난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무게중심이 육신적인 거, 의식주 거기에 중심이 딱 있으면 헛다리 짚어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완전히 낙심하고 인생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왕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이 사람은 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기분이 상한 겁니다. 비교의식, 피해망상, 늘 그 사람 문제, 사람. 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늘 사람에 있는 겁니다.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늘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늘 그 상처. 성경에 보니까 다윗 때문에 불쾌했대요. 심히 불쾌했대요. 거기에 악령이 역사했대요. 정신없이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막 입으로 막 씨부리는 거예요.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혼자 막 다니면서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살인 충동까지. 옆에 있는 창을 꺼내가지고요 다윗에 집어 던진 겁니다. 사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사람이었어, 사람.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 빠지기도 하고 늘 사람 중심. 그러니까 늘 인생 자체가 헛다리 짚는 인생. 이 사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거 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가 한번 넘어진 그 실수가요 사울에게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살까지. 평생을 사람 중심으로 갔던,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사람 때문에 늘 시험 들고 했던 이 사울은 늘 비교를 당하고 피해망상 속에 빠져있던, 상처 속에 묶여있던 이 사울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살까지. 처음에는 우울증이 왔겠죠. 처음에는 불면증 왔겠죠. 나중에는 정신병이 왔겠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나중에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살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도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3편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침상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딱 침상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풀어지잖아요. 느슨해지잖아요. 이제는 됐구나. 사람이 영적으로 모든 게 다 풀어지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오늘 다윗은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오히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왜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윗은 늘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사울도 읊조렸거든요. 사울은 뭘 읊조렸냐? 내가 저 다윗을 가만두는가 봐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입으로 늘 그걸 갖다가요 읊조리는 겁니다. 왜냐? 사람 중심이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대요.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읊조린다는 말은요 자꾸 씨부린다는 말이에요. 자꾸 입에 나와야 돼 말씀이. 그랬더니 이 다윗이 또 여러분 알다시피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굉장히 큰 실수야.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성폭행을 했어. 정말 수많은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죠. 일어서서 나중에는 이거 된 겁니다. 실수를 했던 그 다윗이 훗날에 후대들에게요 모델이 된 겁니다. 모델.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 그 후대가 다윗을 모델로 삼은 겁니다. 22장 2절. 2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왕이 된 겁니다. 8세에. 이때 요시야가 누구를 캐릭터로 잡았느냐, 모델로 삼았느냐? 다윗. 그래,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거야. 여러분, 다윗은 실수를 참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닮기 원하는 왕 1순위. 이거 보세요. 다윗의 중심은, 인생의 무게중심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늘 말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인생의 중심된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넘어져 버려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본부 훈련 많이 받았어요. 훈련 받으면서 자격증이 많아.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다락방 멤버 가운데에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 사람 특징,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부했던 그 경험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배운 어떤 지식이나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인생이 헛다리 짚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이번 주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철야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미리 여러분이 좀 맛배기로 좀 전달해 드리면 시편 18편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대요. 그러면 29절입니다. 그 주를 내가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대요. 전에는 그 원수, 그 적군들이 무서웠는데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맞짱 뜨려고 가는 겁니다. 수상말로 말하면 겁대가리가 없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데 겁대가리가 없어. 이 연약한 다윗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과 그 군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간대요. 또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담이라는 말은 장애물입니다. 모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또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큰 평안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진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잡으세요.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 말씀 주간의 언약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8편 29절은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뚜기 신앙 돼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툭 쳐도요, 가깝게 있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건드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말씀, 복음이 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오뚜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또 문제가 와도 다시 일어서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분명히 문제나 그 어려운 거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 딱 되어지니까 우리도 잠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 때문에 다 일어나잖아요. 이렇게요. 힘을 얻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대상자인 여기 건미 황태 집에 오늘 식사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최영호를 쳐봤대요. 목사님 방송이 다 뜨들켜요? 그 방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아침에도 화장대에다가 딱 그 스마트폰 펼쳐놓고 자기가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그 구원의 길 따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사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유명하시다고. 이제 그런 얘기 쭉 하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저나 우리 김 목사님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자기들이 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한번 넘어지니까요, 자살까지 갔어요. 인생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새 왕 이야기,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사람이 이런 어떤 이런 치유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의 3명의 왕을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 마음의 상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왜 자살했느냐 다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읽기에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 기도책보다 더 얇아요. 책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이 교회 특징, 믿음의 역사, 또 뭐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자,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날마다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경 건축을 앞두고 기도를 담았던 궁전 예식장 여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그건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예비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받을 응답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를 합니다. 또 사랑입니다. 내가 저 불신자 저 남편, 저 망나니 저 남편,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 내가 수고한다니까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내가요, 주일학 교사가요, 렘넌트를 사랑하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전화신방도 해주고.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우리 남편이 언제 변하겠냐, 우리 자신놈이 언제 변하겠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소망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징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안 되는 교회 특징,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 안 되는 교회 특징, 사랑 아닙니다. 늘 다툼, 소망 없어요. 늘 절망, 포기. 이 교회 특징, 교회 중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중심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교회 특징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복음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여러분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이 교회 특징이라니.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받지 마세요. 오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또 6절입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네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중심이 뭐냐면 강단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 교회의 특징, 늘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목사님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저 큰 확신으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는데 기쁨으로 말씀 들었다네요. 여러분 혹여라도 문제가 오거든, 갈등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질병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래요.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요. 하지만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저는 보면 말씀 중독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말씀 중독이에요. 사람의 말들은 저는 별로 크게 관심 없거든요. 뭐 그런갑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읽던 시편 18편 29절, 제가 이번 주에 제 개인이 좀 잡고 가는 거거든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담을 뛰어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뛰어넘는 넘을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원수 마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 적군에게 뛰어 들어가야 된대요, 지금. 싸우러 들어가야 된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겁니다. 그래, 우리 가정에서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하는 사단아, 한번 싸워보자.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대요.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모든 담을 뛰어넘었대요. 모든 장애물, 여러분 그 질병 뛰어넘어야 하잖아, 지금요. 상처, 우울, 불안 뛰어넘어야 하잖아, 지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특징입니다. 늘 말씀 중심, 강단 말씀 중심. 문제만 생기면 강단 말씀 다시 듣기.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합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오후에 설교합니다. 저는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교회를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 모델로 잡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모델 되어지는 그런 교회. 8절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중동 지역, 러시아, 아프리카 우리 영상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제가 캐릭터를 딱 잡으니까 이것을 언어로 딱 잡으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는 모델 딱 되어지고 본이 되고 있잖아요.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졌대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토요일 날 무조건 식사 한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식사를 했는데요. 왜요? 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 이제는 식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사인 받아놔야 되고 식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바쁘면 이제 보기 힘들대. 지금 식사를 해놔야 된대. 여러분 저하고는 김 목사님 만나려면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된다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할 말이 없어. 증거 앞에서는 말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은. 거기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2장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13절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이런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전 성도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받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받았죠.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 믿음이 막 소문났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 지역에 소문났대요. 각 지역까지 다 이 소문이 다 퍼졌대요. 그 교회가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이 교회 세 번째입니다. 교회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특징,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아닙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항, 기, 쉬, 기, 범, 감.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늘 범사에 감사가 나와. 이 교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딱 체험하니까요. 이 교회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늘 감사만 나와. 이 교회의 특징,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려고요. 보통 저기서 7시간 차 타고 왔대. 저는 저나 우리 교회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가고 있잖아요. 걔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의 모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걔도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되진다니까 여러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말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조였어요. 제가 늘 꿈을 꾸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고 싶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그걸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15절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대요. 오히려 대적을 한대요.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저는 진짜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성전 건축이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응답들을 두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뭘까? 제가 어떤 모임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주에 부서장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면 뭐 교회를 부흥시킬까 거기에 관심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쁨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너무 흡족한 겁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 흡족한 거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소문난 걸 들어보니까 참 너무 멋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너무 멋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울은 그걸 고백한 겁니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싶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대요. 우리 김인분 성도님 보고 싶대. 보고 싶다니까요. 우리 성도님이 서리 집사를 얘기했더니 나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보세요. 애가 태어났어. 성도님 보세요. 애가 태어났잖아요. 걔요. 막 기저귀 갈고 막 똥 싸고 하잖아요. 이 애가 막 또 기어다니다가 섰어. 또 서다 막 뛰어다녀요. 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안 들어가네. 서리 집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대. 학교를 안 가겠대. 근데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도 되세요. 보고 싶은 얼굴. 목사와 성도가요 늘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 간에 늘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고 저 또 왔나 저거. 교회 성도는 뭐 졸업도 안 하고 계속 봐야 돼. 보고 싶은 얼굴. 제가 어제 보세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저기 부천지교회 우리 서봉순 집사님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쩌면 혼자서 정말로 이 신앙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영상 보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생방송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전들질 쓰면서 정말 보고 싶은 얼굴 서봉순 그 가족들 우리 그 지교회 팀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교회 올랐다니까요. 어제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짧은 시간 보고 왔지만 그렇죠? 12월 달 또 올라갑니다.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저 경남 시골에 살고 있었던 우리 김야 사모 만나려고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한참 연애 때 내가 미친놈이라니까요. 새벽에 기차를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부산역에 도착해서 또 버스를 타고 진해까지 막 완행 타고 가가지고 또 보고 얼굴 보고 또 다 올라오고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 오늘 지금 바울은 그렇다니까요.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보세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이가 되잖아요. 막 교회 가기 싫고 목사님 보기 싫고 막 누구 보기 싫고 막 아이고 저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꺼리끼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간구하고 있대요.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막 주야로 간구할 만큼 이 정도 돼야 하잖아. 그렇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려고 한다. 보충 소발하고 가려고 한다.
오늘 10절, 4장 10절. 3장 10절이죠. 3장 10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보고 싶은 얼굴들 늘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씩 빠지면 제가요 보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워하면서 제가 전돌질 쓰고 있잖아요. 보고 싶은데 이 영혼 왜 안 오지? 꼴 보기 싫은 얼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니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무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걸 얘기했어요. 순교와 천국 소망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대단해요. 내 가족을 잃고 그 보고 싶은 그 얼굴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버린 겁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13절에서 18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보고 싶은 얼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요, 사람이 막 귀찮아. 만나기도 싫어.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막 보고 싶은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죠. 순교와 천국 소망입니다. 자, 13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 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주의 성도가 이제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슬픔에 대한 위로를 막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제 그 맷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자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살았던 자도 다시 그렇죠? 이제 부르심 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를 잃은 슬픔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너무 아까운 집사님이 죽고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순교를 당하는 그 슬픔이 있지만 위로받아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호령과 호령이라는 말은 불러서 명령한다는 말이거든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항상 함께 한다. 천국.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송가 없나요? 그래, 찬송가 180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찬송 되겠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자, 풍악을 한번 올려주세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국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지은 찬양인 겁니다. 자, 음악 큐. 우리 밥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그로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고 있는데 딱 두 분이서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오늘 깨어서 오늘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난이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멀쩡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 특징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 받으려고 막 교회 성도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능력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며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성도들이 때로는 핍박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어. 얼마나 슬퍼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위로해라. 위로받아라. 주님 오신다. 주님 나팔 불 때 우리 다 천국 간다. 천국의 소망을 둬라. 이번 주 강담에서 아닙니까? 우리 서론에 빠지지 않고 우리 진짜 본론 인생, 결론 인생 가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오뚜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 정말 사랑, 소망을 가졌습니다. 늘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이가 정말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봉인되어졌고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당할 수가 있고 또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을 때에 우린 정말 천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정말 성도 간에
보고 싶은 얼굴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실수를 해도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말씀이 중심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잡고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